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그런 순종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그 위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 그 다음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자, 그날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던 날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다 하고 나타나신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 물 위로 걸으신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한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여기 바다 건너편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곳입니다. 그곳을 지금 성경에서는 바다 건너편에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얻으셨잖아요. 이제 다 각자 집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기적의 감흥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무리가 바로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 그 무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에 배가 한 척 있습니다. 한 척.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그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본 결과 거기는요, 배가 한 척만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배가 몇 척입니까? 한 척도 없겠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직 그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디베레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자,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던 그곳에는 아직 떠나지 않던 무리들이 있었고 또 디베랴. 자, 제가 정말 보였죠. 여기 디베랴 어디냐면요, 티베리아스라고 표현된 곳입니다. 티베리아스. 갈릴리 서쪽에 있죠. 자, 티베리아스가 바로 디베리아입니다. 디베리아. 자, 이 디베리아에서 또 배 몇 척이 온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곳에 이 무리들도 이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은 각자 집으로 갔잖아요. 각자 집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 난리난 상황, 그 기적을 얘기했겠죠. 얼마나 사치가 퍼졌겠습니까? 그 디베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무리가 합류하는 겁니다. 디베리아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던 곳에서 남아있던 그 무리들, 근데 같이 합류하는 것이죠. 자, 2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래서 디베리아에서 배를 또 오고 또 남아있던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아직 배가 다 가고 남아있는 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여기에 있을 텐데 막 소문 찾았겠죠. 예수 어디 계시고 어떻게 막 찾았겠죠. 다들 그죠? 근데 예수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이 간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가 물어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럼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 장면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거기 있던 무리들과 디베레에서 온 배들과 같이 이제 합류가 된 거예요. 합류가 돼서 서로 배를 나누어 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500 이외의 기적이 베풀던 곳에서 가버나움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안 계시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서 그걸로 갔을 것이다.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 그죠? 자, 그들은 그래서 갈급했겠죠. 갈급. 왜 갈급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암이란 병이 그 병명을 알기 전에 그 많은 우리 선조들이 알았던 병들이 암이었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암인지. 다들 죽을 병 그냥 걸려서 죽었던 거죠. 우리 시골에도 있잖아요. 60세를 넘긴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론 그 시골에 얼마나 노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또 노동하는 분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암병이었던 겁니다. 당시 2000년 전이 어떤 상황이겠냐고요. 이때 이 시대 가운데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는 2000년 전이었어요. 2000년 전. 우리나라 2000년 전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면 BC 0년 때니까 사만시대쯤 되겠죠. 사만시대. 마한 진한 변한 그런 사만시대. 삼국시대도 아니고 사만시대. 우리는 완전 고대시대죠. 고대시대. 그 고대시대 때 어떤 병을 알고 있겠냐고요. 온 병들이 있었겠지만 그 병명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중풍 병자도 있었고, 눈먼 병자도 있을 거고, 귀 먼 사람도 있을 거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속에 있는 질병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고 다 죽어가던 그 시대 때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축축축축 고치시고,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셨다는 그 기적의 소문이 들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했겠습니까? 나도 고쳐달라고. 그리고 얼마나 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겠냐고요. 저도 배고픔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갈급히 찾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갈급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갖 환경들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 슬픈 상황들, 외로운 상황들 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려고 그렇게 어려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재수가 옴붙어서라든지 내 힘으로 그걸 다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요, 참으로 어렸을 게 거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려움들 통해서요. 일부러 또 그런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 때 우리는 가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 결국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무리들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자, 이 무리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배를 나누어 타고 갔습니다. 자,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고 거기는 배 한 척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시니까 아무튼 예수님을 찾고자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을 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라는 얘기죠.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고 지금 의아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의아해하죠, 그죠? 어떻게 왔을까? 우리는 알고 있죠.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는 얘기죠. 자, 우리 26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지금 그들의 심중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하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픈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 노출되었던 그 시대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 더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생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형편이 죽어가는 형편이고 배를 고르는 형편이고 온갖 질병에 노출된 형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빵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빵을 주시고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요 그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표징이 뭡니까? 표징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징. 보통 기적은 그냥 기적인데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바로 표적 또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마음은 참 안타까웠겠죠. 너희들이 그렇게도 나를 만나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당장 배고파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당장 아파서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 하고 지금 그들의 정확한 영적인 실태를 직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이 먼 곳까지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적의 소문을 듣고 그 체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에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을 주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앞에 배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이 그 기대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대 너머에 내가 배고픈 해결을 준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복, 그 복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몸 편한 것, 질병 고쳐주는 것 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추구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과 내 기도가 이게 딱 맞아떨어야 된답니다.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내 삶은요, 이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에 불과하게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무당 잡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당 잡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더라도요, 비나이다 신령계 비나이다 하는 우리 조상들이 빌었던 그 무당 잡신에게 비는 것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의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하신 겁니다. 그걸 알 때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고 참 이 땅의 삶을 멋지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영혼의 빵입니다. 그 구원의 빵입니다. 그것이 어떤 빵인가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누려가지 말고 영생의 이름으로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요 양식을 구하는데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 그 영생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양식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응? 교회에 나오면 될까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하면 될까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은 바로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약간 색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은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동일시하는 신학적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근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을 해라.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고 하는데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 일인가 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지금 양식 구하는 일과 하나님 일을 동일시하는 거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예수님은요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이 동일한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요 그저 교회 와서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뭐 큰 교회에서는 촬영 봉사하고 그죠? 주차 봉사하고 또 이게 식당하고 또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봉사하고 그죠? 주에 내내 있으면서 교회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고 헌금 많이 있는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실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헌금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제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자식이 탈선하고 왜 재산이 불지 않고 왜 사업이 내 입맛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있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런 하나님 못 믿어. 내가 예수에게 속았다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일이 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아는 거야. 예수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예수를 알게 되면요 아무리 힘든 봉사할지라도 기쁨을 하게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게 돼요. 교회 사는 일이 기뻐요. 즐거워요. 누가 쉽게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를 아니까. 그래서 설교 듣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 곧 예수를 아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또 의문을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일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500일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아까 거기서, 그죠? 그 체험했던 사람들이 같이 합류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500일의 기적을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다시 당신이 어떤 표징을 행하시겠냐고 우리한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믿게끔 하겠냐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땅의 배고픔, 이 땅에서의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일, 초월적인 일, 영성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실컷 봐놓을 것도 있잖아요.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다 보고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베푸는 것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더라. 예수 믿고 이 땅에 복 받더라.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 내 사업 잘 되더라. 건강하게 되더라. 그런 헛소문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일요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냐?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는 게 믿는 것이다. 아는 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매 주일마다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온 천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히 계신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듯이,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양식. 그 양식을 먹지 않고 주일만 남아서 설교 말씀만 듣고 내 영의 양식을 충족히 한다? 내가 한 끼 먹고 일주일 견딜 수 있습니까? 육신도 그럴텐데 살아있는 나의 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베푸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면요, 신앙생활 맛이 없습니다.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리셔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밤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죠. 우리 그들이 말씀하신 건, 그들이 말하는 건데,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들은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매주 6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을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었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광야에 나갔더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이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다오. 막 모세한테 불평불만하고 삿대질하고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십니다. 그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지금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31절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는 것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은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준 거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는 31절에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들은요, 모세가 빵을 내려주어서 그들의 조상들이 먹게 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는 거죠. 자, 이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자,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 참 양식인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준 양식.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메추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준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양식이다. 자,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빵은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빵은 영혼을 살리는 빵입니다. 이 빵은 영혼력 모든 것을 살리는 전인적 치유의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또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요, 이 땅의 시각에 있으면, 우물 안의 시각에 있으면 한정되어 버린다면 내가 보는 것은 우물 안에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물 안에 갇혀본 분이 안 계십니다. 우물 밖에 어마어마한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만 읽고 설교 말씀만 듣더라도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너머의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빵이 어떤 빵인지 아직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땅의 빵은요, 그것이 어떤 빵이든 아무리 많이 먹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운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 꼭대기에 선다 할지라도 여전히 배고픈 것이 그 빵입니다. 세상의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충만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빵은요,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내가 주는 빵을 먹어라. 그 예수님 빵 먹는 사람은 결코 다시 배고프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빵을 먹는 방법이 뭐냐요? 그 생명의 빵을 먹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위대한 스승,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알자, 온 우주를 알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밤하늘 꼭 보십시오. 늘 열심히 사신다고 땅끝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낮에, 밤에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들 바라보시면서 저 별들이 수백억 년 전에 출발한 빛도 있을 수 있고 1년 전에 출발한 빛도 있을 수 있고 이 광활한 우주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주를 보시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아실 때 그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먼지만도 못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이 땅에 사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잠시 잠깐의 삶 가운데 짓는 모든 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죄를 누가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창조주만이 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조물로 만드는 우상에다가 부처한테다가 아무리 절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 달라고 내 마음에 바랄 뿐이죠, 여러분들. 하긴 너무 바라면 그 바람이 마치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그 착각 속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된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한 믿음이었겠죠. 막연히 넓구나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 증명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십시오.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다시 한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그 붉은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셔가지고 죄 없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생의 삶이 이미 지금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요, 그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사실을 알면 나는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제 신사동 갔더니요, 어제 연신내 쪽에 갔더니 그쪽이요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요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도 못 버는 돈을요, 그들 거기 땅 한 조각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수씩을 벌어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처참한지 아십니까? 이 시골 제천 땅에 와가지고요, 이 목회한다는 사실, 마음이 속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건요, 내가 비록 땅은 발은 이 제천 땅에 밟고 있지만 온 세계를 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제천 땅에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어떤 일 할지 몰라도 내 마음은 지구를 굽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굽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를 아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내가 주는 빵을 먹어라, 그 생명의 빵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빵. 그 빵은요, 아무리 해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빵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채워질 게 필요 없는 빵이거든요. 그 빵은, 예수님께 주시는 그 빵은 다시도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 않는 그 빵인 것입니다. 그 충만한 빵인 것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다 충만히 임하는 그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도 교회 딱 떠나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가면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염려부터 먼저 합니다. 실망부터 먼저 합니다. 뉴스에서 뭐 부동산값, 뭐 서울의 집값이 몇십억 됐다든지, 그죠? 땅값 올랐다든지, 그렇게 하면요, 당장 또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만 너는 또 믿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들 믿으시는 분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았지만 너희는 믿었구나. 충성된 나의 종아, 너는 날 믿었구나. 너는 나를 알게 됐구나. 하고 어깨 도덕해지면서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고 나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택된 사람과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는 것처럼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당신은 택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은 택한 사람입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미 다 구원의 대상을 다 정해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입장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노크를 하실 때 당신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책 읽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뜻을, 그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분이신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행하려고 오신 분이다.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 내려온 것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 뜻이 예수님 뜻이고 예수님 뜻이 하나님 뜻이죠. 하지만 자기가 겸손히 표현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난 이 땅에 성취하려고 오신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뜻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예수님 뜻입니다. 그리고 성님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두 살리신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택하고 가시는, 구원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이게 사탄에 뺏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게 내 뜻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뜻으로 왔습니다. 누군가는 전도했고요. 누군가는 가자고 했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내 뜻으로 왔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게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서문화 교회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게요 참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내 뜻으로 왔지만 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 발걸음을,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셨고 교회로 오게 하셨다는 그 믿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요.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죄의 덩어리 뿐이잖아요. 우리가요 온갖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이라도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분 계십니까? 세상에는 한 사람도 그럴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돈도 많고 권세 있고 뚱뚱거리는 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이라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덩어리 뿐인, 온갖 죄뿐인 이 고깃덩어리인 나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날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온 발걸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잠깐 그냥 예수 믿고 젊게 잘 살아가는 게 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부모님도 곧 돌아가실 텐데 정신이 있었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그 권세의 빵이 아니라, 그 임시적인 빵이 아니라 됩니다. 육적으로 허기진 배, 그리고 이 명예와 권력의 그 자리, 그걸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양식은요, 예수님의 양식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빵입니다. 영생.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존재요. 그래서 영생의 존재는 담대합니다. 예수 믿고 담대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일비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영생의 빵을 먹고 우리는 심판날에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개인적으로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서는요, 영혼이 있을 뿐이지 육체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불려 올려드리십니다. 그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삶은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입니다. 눈물과 저주가 없는 삶입니다. 아픔이 없는 삶입니다. 외로움이 없는 삶입니다. 가난이 없는 삶입니다.
영원한 풍족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전도 나갔지만 모든 사람이 전도 받습니까? 콧방귀 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니나 잘 믿으세라면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속이 아프죠. 무시하던데 누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우리는 그들에게 얻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 그 영생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앞에 어떤 문제가 더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그 됩니까? 되지 않죠? 하지만 영생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하겠습니까? 영생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모님은 웁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웁니다. 자식을 위해 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지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요,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닥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설물과 밀물이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듯이 우리의 문제도 들락날락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지만요, 예수 믿고 예수 알고 예수님의 영생의 빵을 먹은 사람은 그 설물과 밀물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도 두 발 두 다리 딱 버티고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날 덮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물리치겠다 하고 전진 또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말씀 보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빵을 제게 더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개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영생의 빵을 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빵을 드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광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릴 많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많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누워있지 않습니다. 벌떡 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거라 도전합시다. 개척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돌파합시다. 이 길이 비록 터널일지라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끝은 있습니다. 그 희미한 빛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보고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신의 울분 다 털어놓으세요.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털어놓으세요.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자신의 솔직한 심령대로 예수님께 털어놓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청하시고 되시겠습니다.